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제가 교회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울리네요. 교회가 바뀐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양교회하고 원래 제가 섬기던 군포 번영로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이름을 군포 중부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교회명이 결정되는데 좀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안양교회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합하면 교회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안양과 그 군포가 이어지는 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리산이었어요. 수리산이 이제 안양, 군포, 안양, 안산까지 시흥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리고 저희 예배당 앞에 수리산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산 교회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결정이 다 돼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수리산 교회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마지막 그 회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봉기를 들었어요. 아니 무슨 절도 아니고 산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는 건 좀 어감도 그렇고 청년들이 활동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어필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들은 이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그냥 지역을 따라서 또 군포와 안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청년들이 그런 바램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제님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인데 청년들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교제하면서 그럼 청년들과 함께 다시 의논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다시 생각을 했는데요. 청년들은 경기 중부교회로 하고 싶다 했어요. 경기도를 다 품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안을 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알아봤거든요. 주변의 형제님들한테 저희가 경기 중부교회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문의를 드렸더니 경기도 중부가 어디가 중부인지 뭐 좀 애매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너무 이제 큰 광역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또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희 예배당 위치가 군포시 지도를 딱 보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 중앙교회라고 할까 또 고민했는데 교파에 이제 이미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런 중부교회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30년 전의 상황이 소환된 것 같아요. 제가 묵동에서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 분위기가 딱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예배당이 33평 정도 됐었는데 그 33평 홀에 뭐 유아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좁은 공간이었겠어요. 거기 한 120명 정도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마치고 성도들 인사할 때 뭐 이렇게 인구 밀도가 엄청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느낌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청년들이 그때 막 부흥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120명 중에 한 35명 정도가 청년들이었고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특송을 한 것처럼 언제나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잠실교회의 원천으로 되어 있는 힘을 받아서 묵동교회가 개척이 됐고 개척되는 시기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참여를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눈에 딱 보이진 않아도 저의 핏줄은 잠실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또 새로운 분들이 많아지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 특집으로 뭐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뭐 굳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잠실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결과인데요. 결혼에 대한 인식, 또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2년까지 조사한 걸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0%밖에 안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도 상당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것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자녀를 낳아야 된다가 65% 정도. 그러니까 지금 미혼 세대의 50%는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고 있고,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65%밖에는 자녀가 필요 없다. 35%는 자녀를 안 낳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 안에 있는 청년들도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성경의 눈으로 본 가정과 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목 자체가 한 일주일은 세미나를 해도 될 제목이라서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부분들 에베소 3장 9절로 10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가지셨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데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해오면서 주님이 경험케 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일지 어디가 1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준비된 결혼으로부터 1번을 좀 잡아 봤습니다. 잘 준비돼서 결혼을 하면 경건한 부부가 될 것이고요. 경건한 부부가 또 주 안에서 잘 섬기고 양육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준비된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학교를 통해서 경건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성인들이 또 양육받고 섬기면서 다시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서클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 몇 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어야지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어딘가에 끊어져 있어서 이 서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전석 형제님으로부터 유아를 기르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유아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세대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교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하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가정들을 두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성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런 서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세워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서클이 어디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돌아봐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네. 누구의 출생 배경이죠? 예, 우리 주일학생들이 아주 선생님들이 누구신지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예. 모세 출생 배경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환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지고 수가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얘네들은 힘든 일을 시켜도 이렇게 왕성하게 잘 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를 삼키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주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됐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이 안 된 아이가 잘생긴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갓 태어난 아기는 이게 사람인지 원숭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모습이죠. 다 쭈글쭈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어적으로는 좋은, 선한, 즐거운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우수한 질이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자녀에 대한 개념, 자녀를 낳는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까지, 결혼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 얼마 정도 든다고 하죠? 제가 아이를 막 낳을 때 한 2억 5천 든다 그랬거든요. 결혼 장가까지 시킬 때 20 몇 년 전 얘기죠. 오늘날로 치면 5억, 금방 얘기하시는 5억도 더 들지 않겠나 싶어요. 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장성하게 또 결혼까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5억을 벌어가지고 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나 낳는 것도 깝깝한데 둘을 낳고 셋을 낳으면은 15억 있어야 되는데 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중에 무엇이 선이냐?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낳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갓 결혼하신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진짜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많이 낳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노아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난 후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우리는 아이 하나만 낳읍시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다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것이죠.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죠? 울음소리가 되게 커졌겠죠. 지금 예배당에서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기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갈대 그 강가에 올려놓게 됩니다. 시편 127편 4절에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장수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활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방 쏘고 죽는 거죠. 그래 잘 죽여야 몇 명 죽여요? 한 명. 정통으로 맞춰야 그것도 한 명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중에 화살이 많으면 전쟁하는 데 담대함이 생기겠죠. 영적인 능력도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특송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배가 많이 부르시죠. 오늘 점심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너무 좋아가지고 본 식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많으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편하잖아요. 근데 특송한다고 나왔는데 2명이 나와가지고 청년부에서 특송하겠습니다. 뭐 2명도 귀하긴 합니다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도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젊은 세대들의 공감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를 셋을 낳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것이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셋 나면 이제 집도 주고 생활비도 줄 거예요. 곧 있으면.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셋 낳고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집도 나라에서 공짜로 줄 거고요. 생활비까지 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잘 교육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 캐나다를 잠깐 갑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아이가 셋이었는데요. 그 셋을 데리고 캐나다를 갔더니 캐나다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 왔다고 아이 1인당 한 명당 생활비를 책정해 줘가지고요. 3명의 생활비를 받으니까 아이를 학교 보내고도 생활비가 가능할 정도의 지원이 됐다 그래요.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은 낳아야 된다? 셋 낳으면 생활이 편리해져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셋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둘 낳으면 본전이고 셋 낳아야 그래도 좀 남기는 거잖아요. 제가 셋을 낳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으려고 할 때 또 이 자녀들이 이래야 되는 시대마다 사단은 이것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 점점 더 어려운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배경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이 그 예수님을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한 아이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단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있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는다는 것이 마치 이런 느낌인 것처럼 압박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말씀 중에서 이와 같은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은 참 구원받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가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가긴 가지만 아이들은 놓고 가. 장정들만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난 모른다 이랬던 바로가 아이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가?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마음을 비전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 그냥 교사들 당신들은 그냥 지금까지 다닌 거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겨. 하지만 아이들은 안 돼.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갖추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전략을 짰느냐?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오래전부터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셨을 거예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아이를 낳지 말자는 이런 표어를 막 썼잖아요. 그죠? 어떤 표어들이 있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열하늘 안 부럽다. 이러면서 하나만 낳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다음 그래도 산하 제한이 안 되니까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한 집 걸로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표어들과 구호를 외치던 시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2명 이하로 내려간 지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0.8명. 부부가 결혼해서 출산하는데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2022년은 0.78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세대가 됐어요. 인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어디요? 대한민국.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구는 유지가 돼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있는 아이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참 어려워요. 2010년도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막 이런 고민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근데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라고 하는 예상을 교사들에게 물었는데요.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게 92%였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 통과되면 보나마나 아이들 생활지도 어려울 거야 라고 교사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부작용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수업 시간에 집회를 허용하는. 아이들이 여러 모습들이 많이 생겼어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야간 자율학습 등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학칙 등 개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2년 뒤의 자료죠. 이게 통과되고 나니까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매우 하락이 33%, 대체로 하락이 47%. 거의 80% 이상의 교사들이 나 이제 교사 못하겠어. 이렇게 가다가는 교사 힘들 것 같아. 이유는 뭐냐?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에요. 교사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학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교회도 교사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이 교육 현장이 참 쉽지 않아요. 저희 딸도 어릴 때부터 마음 가운데 교사가 되겠노라고 고민을 하고 준비하면서 역사 교육과를 진학을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얼마나 큰 뜻을 품고 교생 실습을 나갔겠어요? 내가 드디어 교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이겠구나 마음 먹고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교직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아이들이 수업에도 잘 따라오고 선생님 말도 잘 들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어떤 만족감과 교사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내가 지금 왜 교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려운,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진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시켜주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교육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교육일까요? 세상 교육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처럼 만든 말이 있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아이가 된다.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순간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계실 텐데요. 드디어 학교를 보내는구나. 이제 자유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학교에 내 아이를 맡기는 순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을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리 와, 너 잘못했어. 매 맞아야 돼. 종아리 걷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순간 뭐라 그럴까요? 엄마, 저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매질하시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고발하겠어요. 이런 날이 옵니다. 설마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좋은 아이템을 배웠다 뭐 그런 표정 아니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왜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도요, 이게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동안은요, 교회에 오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 맞습니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초중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없다가 결론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음 세대를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어디 가운데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이 세상 풍조가 The ways of this world예요. 이 세상에 길이 몇 개 있어요? 정해진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 사탄 마귀의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면 마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누구를 섬기게 된다? 마귀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상에 내보낼 때, 학교에 진학하게 할 때, 이제 내 임무는 끝이다. 나라에서 내 아이를 잘 키워주겠지. 그렇게 떠나 보내는 순간 이제 사탄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대안이 뭘까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 참고해가지고 내 아이도 금쪽 같으니까 이렇게 길러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젊은 세대들이 잠실교회는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육아의 기준을 방송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보는 것이죠. 아이는 소중하니까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그 아이가 싫어하는 거, 속상해하는 거, 그 아이를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고 무엇이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방침이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렇게도 잘 변하는지 몰라요. 그죠? 부모들도 잘 변하고 아이들도 잘 변하고, 그러니까 내 아이도 잘 변하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거기에 주목하는 거죠. 매주 이걸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방송에 속으면 안 돼요. 방송에는 되는 사람만 나오는 거거든요. 되는 아이만, 변화된 아이들만 나오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했는데 거기 상담하고 지침을 주고 방법을 줬는데 아이가 안 변하면 시청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아이들은 방송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될 법한 아이들, 되는 아이들만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방송에 속지 마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전에 뭐가 한참 우리 부모들을 힘들게 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모든 아이가 다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내 아이를 바꿀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상자 안에,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물 위에 띄운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사사기 2장에는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단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클 중에서 하나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의 길로 간다고요? 마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몇 년간 다닌 교회들 중에서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교회가 있다는 광고를 좀 보내세요.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지방의 한 자매로부터 상담 좀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수요일 날 집회 시간에 아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하는 게 잘못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침이 어떻습니까? 말씀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숙제 해도 괜찮죠? 안 괜찮습니까? 말씀 시간에 아이들이 없는 게 문제죠. 일반적으로는 수요 집회 이런 때 아이들이 안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와서 뭘 할 거니가 이걸 고민하길래 정말 아이를 주중 집회에 데리고 가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그 일도 힘든 일이지만 그때 함께 온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헌신이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이지만 잘 해가면 좋겠다. 마음을 놓으면 놓을수록 아이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기성세대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고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마누아라고 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구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 알죠? 삼손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삼손을 길렀는지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이 아버지 마노아는 다시 한번 보내셔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알려주시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에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식을 매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를 때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이런 시대가 올 줄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아이를 매로 때려가면서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법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이 부모들에게 아주 큰 고민거리예요. 나는 맞고 자랐는데, 그래서 이만큼 컸는데 우리 아이는 때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고민인 거죠. 주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매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한 부분 외에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죠? 특별히 몇 절을 좋아하시죠? 1절과 2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종,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순종해. 그게 네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막 가르치시죠. 이건 부모들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부모 아닌 다른 분들이 이 말씀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부모는 어떤 말씀 사용해야 돼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부모에게 주신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성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화나요? 네? 때릴 때. 맞을 짓을 했을 때 맞으면은 화가 별로 안 나죠. 맞을 짓을 했을 때 맞아도 화가 나요? 예.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네요. 맞을 짓을 하고 맞아도 화가 난대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하고 매를 때리셔야 돼요. 때리셔도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냐?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잡는 것이에요. 교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죠. 그죠? 아이들이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교육이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그냥 막 매질을 심하게 해가지고 때리는 걸까요? 구약의 말씀처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믿고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마음 가운데 간절히 가지면서 매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밀스톤에서 성경적인 가정 세우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9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요. 몇 가지 가정들 말씀을 드리면 부부 사랑학교, 부부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고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 교육, 이런 이제 아이들을 자녀 교육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 성인 자녀를 둔 이런 부모, 각 계층의 부모들을 위해서 그룹을 따로 만들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비폭력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과정 진행하는데요. 청년들 대상으로 그 결혼 준비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금쪽 같은 데서 이렇게 볼 시간이면 충분히 참여합니다. 예,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고 믿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겪는 과정이구나,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공문이 나가게 될 텐데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교회도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경건한 가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사용됨에서 배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잠실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이제껏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삶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정말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